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3절, 14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20절에서 23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니 돌법을 행하는 자니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의 법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말씀으로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에 오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며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장에서 구약과는 다른 새로운 천국 율법을 선포하셨고 6장에서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의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천국 백성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라 결단하시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율법을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천국 율법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 천국 율법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이 천국 율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런 흐름에서 이제 오늘 본문 7장 13절에서 27절로 연결이 됐는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으로서 시작이 되고요. 결론 부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함으로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에는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라고 경고하시면서 이 멸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와 그래서 거짓 선지 이게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인데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먼저 주님께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대조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은 먼저 편하고 쉽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갑니다. 그에 비하면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반대로 좁은 문은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들에서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죽어서 천당 가는 개인 구원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또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 어떤 길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 곧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하죠. 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어떤 지금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문장의 흐름, 문맥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천국을 설립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서 가르치시는 말씀인데 지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렇던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라고 하는 이렇던 개인의 구원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시는 그런 많은 그 기적과 이사들을 보고 지금 나온 천국 백성들 아닙니까? 천국 백성들한테 지옥 간다라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그 천국 백성들한테 어떡하다? 그 말씀대로 행하고 이렇게 살므로써 이렇게 살라라고 결단을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결단을 경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인 천국의 법을 따라서 행할 것을 경고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나라 언약을 체결하시는 경고의 말씀이며 그 나라 백성으로서 행하라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15절 이하의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을 조심해야 하냐면 그들은 겉으로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양과 일이 이 말씀을 하죠. 그러면 이걸 보면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로 목자로 이렇게 표현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 저들이 겉으로 봐서는 어떻습니까? 양의 옷을 입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백성들, 천국 백성들로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양이 아니라 양을 잡아먹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봐서는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조심하라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써 그들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열매는 뭐 나쁜 열매를 맺는 이런 어떤 개인들을 골라내는 방법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또 유유상종, 도진개진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사자성어를 아시죠? 뭐냐? 비슷한 부류들끼리 이렇게 어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아서 그들도 따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같은 부류가 되니까는 그들을 조심하라라고 그러니 이 미혹된 자들을 판별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지금 본문이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해서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흑백 대비라고 아시죠? 그냥 비슷한 색깔들끼리 보여놓으면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닌 것을 딱 갖다 대면은 명확하게 그 밝은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건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천국을 설립하시면서 지금 천국 백성들한테 결단을 지금 얘기하고 계신 지금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조심하고 이들을 지금 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자들이라 그러냐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연상하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어떠죠? 가시와 엉겅퀴를 이를 내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이것과 연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시와 엉겅퀴입니다. 어떻게요?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좋은 열매인 포도와 무화과 나무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결과 찍어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21절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은 지금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 당연히 지금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문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춰봐서 지금 얘기하는 거면은 구약의 율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나라의 법인 천국 율법을 지금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죠. 선생인 것이고 지도자의 지금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했을 때 아무나 선지자를 항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다고요? 이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만 해도 엄청나게 대단한 것인데 거기다가 또 뒤에 이어서 뭐를 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이 귀신 쫓아내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을 텐데 마가복음 할 때에 어떻습니까? 권세의 그를 쫓아낸다는 것이 이 권세의 싸움을 지금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또 끝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능. 근데 어떤 권능? 작은 권능이 아니고 많은 권능으로 이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한두 가지 일을 한 게 아니고 수많은 권능들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뜻을 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셨던 수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런 것들을 모방해서 다양한 어떤 기적과 이사들을 보여주면 권능을 행했을 것입니다. 이것도 한 개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평가하시죠.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한마디로 야, 너 누구냐? 너 알지 못한다. 나 너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일을 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어떤 지금 바알세불의 권세를 힘입어서 마귀의 권세를 힘입어서 행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세를 지금 행했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나 너 모른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세를 행했을지라도 왜 그러면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행했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서 지금 얘기했었죠. 그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지금 천국 율법을 선포하시는 말씀에서 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주님의 말씀인 천국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어떤 권세로 행하는 내 이름으로 이런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을지라도 다 불법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집 짓는 비유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렇게 두 건축자를 대조하고 계시는데 비교하는 것은 어떤 이 지금 집 짓는 사람의 수고에게 초점을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떤 토대 위에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지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강조를 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반석에 이렇게 집을 짓고 있고,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모래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때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4절, 누구든지 나의 어떤 거 뭐예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자가 누구십니까? 천국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미련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가 지혜롭지 않은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건축자를 비교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과에 대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마침내 비가 내려서 강이 불어나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서 지금 이런 지금 폭풍우가 지금 나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또 살짝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구약의 창세기의 노아 홍수를 볼 수 있겠죠.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와가 40주야로 와서 바람이 불고 오면서 그것을 지금 뜻한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처럼 물과 바람이 비가 불고 해서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이 불 것을 통해서 그때의 이 결과가 드러난 것이죠. 반석 위에 토대가 나는 것은 무너지지 않고 그 모래 위에 지은 자는 그것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 살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말씀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한다는 어떤 이런 개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백성들, 이미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너희들 천국 백성이지 않느냐, 그러니 천국의 백성답게 그 천국의 법에 따라서 행하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지금 경고하시면서 그들에게 결단을 지금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단순한 권면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거 보시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떤 지금 분이십니까? 천국 왕이신 예수님의 지금 말씀입니다. 천국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은 확실하게 행해야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어떠시죠? 그것은 죽음일 뿐입니다. 어명이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어명, 왕이 명령할 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필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왕이 아니고 천국 왕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것도 그냥 권면 정도가 아니고 경고하시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것을 행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건데, 또 이것만으로도만 해도 그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 또 뒤에서 왜 우리가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지 뒤에서도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안 가고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면은 좀 한마디로 대충 그냥 좀 쉽게 그냥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지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지 않고 넓은 문으로 갔을 때 그 길은 어떻다고요? 멸망으로 간다니까요. 멸망은 다른 말로는 곧 죽음과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단순히 그렇게 가서 좀 편하게 가겠다라는 정도의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어쩌습니까? 당연히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만 우리에게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라라고 말만 하시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친히 그 모델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경고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앞서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왕으로의 대로로 넓은 길로 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진 않으시고 좁은 길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넓은 환영받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로서 마국간에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또 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또 공생의 길간을 사시다가 잡히시기 전날 밤에도 어떠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이 죽음의 잔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행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인데 이 잔을 좁은 넓은 길로 좀 피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제가 받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친히 먼저 몸소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들을 살리시고 높이셔서 하늘 보좌 영광으로 이렇게 올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다시는 죽음이 그를 손댈 수 없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우리의 친히 모델이 되시고 본이 되어주신 주님께서, 이분이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늘 보좌 위에 오르셔서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지금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자신이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때 어떠나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걸으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그렇지 않으면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들은 단순히 그냥 해고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천국 왕의 명령에 이 길이 아무리 좁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생명의 길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행하면 그 길로 갈 수 있습니까?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과도 연결이 되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들이 지혜로운 자이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의 말씀. 이게 아까도 또 그 가운데에 있는 그 거짓 선지자에서도 얘기를 했다 그랬죠. 주님의 말씀. 구약의 옛 시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새 왕께서 가르치신 이 천국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것을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이것을 주님께서 봤을 때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지금 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반석 위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지금 비교하면서 얘기하는데, 평소 때는 모래의 집이나 반석의 집이나 티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언제 티가 나느냐? 바로 위기의 순간 때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초점이 있을 때, 그 순간 때에 이것이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보시죠. 마지막 심판의 때, 바람이 불고 물이 불어났을 때 그게 무너지고 단단하게 서 있는 것처럼 평소 때는 똑같은 집으로 보이는데 그 마지막 어떤 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했을 때 어떤 적이냐? 평소 때 우리가 넓은 길을 가든 좁은 길을 가든 평소 때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위기의 순간, 결단의 순간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마다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다양한 예들을 들자면 어떤 친척이나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합니다. 근데 하필 언제 놀러 와요? 주일에. 이럴 때 놀러 온다든지, 또 어떤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을 한다든지, 또 교회 임직식 가운데, 또 교회에서 살다 보면은 그 권면이나 징계를 할 때 있습니다. 그런 권면이나 징계를 들었을 때 그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게 지금 그 순간에 이것이 지금 좁은 길인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인지 아니면 모래의 집은 지은지 반석 위의 집은 지은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이 죽느냐 사느냐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라고 우리의 지금 믿음을 일깨우시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 우리가 이런 지금 삶을 살고 있는지, 천국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근데 가운데, 우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좁은 길로 지혜로운 자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있는 문제가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올바르게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그 길을 가는데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어떤 자들이요? 양의 탈을 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세들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냥 사람이 아니고 리더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 선생님이고 지도자로서의 수많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미혹되고 현혹되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 그들이 봤을 때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는 거 보면서 이 길이 주님의 길로 행하는 것인가 보다. 이게 지금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대로 행하는 길인가 보구나 라고 그 길로 갔는데 결과는 어떻다고요? 그게 지금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있는 것처럼 주님을 지금 따라서 내가 그 말씀대로 상한다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너 뭐 했냐? 나는 도대체 지금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 대적과 모양이 양상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을 뿐입니다. 출애굽했을 때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다. 거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그 참 선지자인 모세를 모방하여서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럼 왜 이런 것들 합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 능력들도 이들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산한 애굽에서도 이런 것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애굽에 있는 그 주술사들, 이들도 그것을 모방해서 따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은 목적이 다른 거죠.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능력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라라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목적은 그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뜻에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에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된 완성된 그 다윗 왕국에서도 여기서도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선지자들이 너희들 돌이켜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와중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때 우리는 이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에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금 대적하고 그것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세상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서 다른 아예 나는 양이 일이다라고 나타나면은 경계하게 되는데 양같이 우리와 같은 부류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정말 지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하는가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결론의 부분이 열매를 통하여서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수많은 권능을 하고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에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의 법을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소용없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5년을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둘째치고 그들은 그래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끝에 복음을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다. 누가? 교주,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단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미혹에 넘어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외로 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으로도 무서운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가르쳐서 그대로 행한다라고 열심을 가르쳐서 배운 대로 행한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면 그것이 지금 어떤 소용이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현재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아멘으로 끝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주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인가를 탐구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지시라라고 했습니다. 제 말씀에도 여러분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니까 우리 목사님 착하고 뭐하고 하니까는 인격적으로 뭐하고 하니까는 그래서 맞는가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저도 말씀을 연구하는 자로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그것을 묵상해 보시고 찾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모르게 또 이런 우리를 주님의 마음에서 머리 돌이켜서 엉뚱한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양한 일들을 행합니다. 복음을 수호한다라는 명목 하에서 행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정치적으로도 영단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복음을 몰랐다면 기존 똑같이 목사님들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파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이런 구속사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너무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 좁은 문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풍성히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 주님의 말씀,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인데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형제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 말고 형제를 용서하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으로 품고 섬기라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안 생길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그 형제 자매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은 이 상이 어떤 상입니까? 주님의 상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피와 살을 주시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이것을 마시고 먹어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에게 친히 지금 먼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게 이런 지금 삶을 사신 것처럼 너희들도 내 살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산 것처럼 쉽고 평안 길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나를 받아 먹을 때마다 나로 인하여서 나를 위해서 살라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자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은혜로 이 천국 백성으로 먼저 된 자를 이렇게 삼아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고 있다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 줄 압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돼서 복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약의 법이었고 신약에서는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마다 어쩌나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라. 왜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실 것을 지금 다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전히 율법적인 가르침으로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다양한 어떤 거짓 선지자들의 일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갈구하고 사모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 여름이죠. 한글 이름입니다. 이름의 뜻이 열매, 수확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하면 뿌린 대로 거두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의 뜻이 참 좋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무것도 뿌리지 않으면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이것을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죠. 세상의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따라서 오늘 장로님도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까 그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에 그 결론 말씀을 딱 해버리시더라고요. 바쁜 현대인들이 과연 바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가? 왜 바쁘게 살려고 그래요? 물질적인 복 많이 받으려고. 그래서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그리고 평생 시간을 들여서 요구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가 복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는 경우들이 적다라고 지금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길은 생명의 길,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간구하면서 나아가고 형제를 사랑하면서 나갔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높이신 것처럼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큰 은혜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까지 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을 말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왕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천국 백성이오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오니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오니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왕의 권세에 있는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를 죽음으로 멸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굳건한 토대 위에 서게 하셔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충성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